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6번째로 살펴볼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첫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는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열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 다윗의 열쇠는 무슨 뜻일까? 하늘 예루살렘, 곧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오직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쇠는 권세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자, 아주 옛날에 이 집안에서 쓸 물건과 또 식량을 갖다가 넣어두는 창고를 곳간이라고 불렀죠. 자, 이 곳간을 갖다가 잠가놓은 자물통을 여는 열쇠를 곳간 열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곳간 열쇠를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안주인만 그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주인이라는 건 뭐냐? 그 곳간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곳간 열쇠를 갖다가 물려주게 되는데, 이 곳간 열쇠를 물려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집 안에 살림하는 거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물려받는다는 뜻이죠.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 무슨 뜻이냐?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은요, 굉장히 큰 지진이 7번이나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시 자체가 거의 황폐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가난해요. 그러니 그 도시, 가난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더 말할 수 없이 가난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적게 모여요. 게다가 이 빌라델비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에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재정도 가난해요.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은 한마디도 없이 칭찬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미약한, 힘이 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아유, 하나님 살기 어려운데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나 대충 해도 돼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교회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또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많이 받는, 크게 받는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열린 문을 구원의 문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요, 구원의 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능성의 문, 선택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문이 나오죠.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그 중에 14절을 보면은 이 좁은 문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넓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설명하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넓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그 넓은 문은 어떤 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같이 열려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좁은 문도 들어갈 수 있고 넓은 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문을 들어갔냐? 좁은 문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정도 열악해가지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사람 하나 없는, 소위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큰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해야 될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같이 작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잘난 사람 없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시험의 때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은 시험의 때라고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가 시험의 때예요. 그런데 시험의 때인 지금은 우리가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견디는 거. 이 견딘다는 것이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요, 견디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잘 견디고 이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9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비웃었던 사람들,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극성스럽게 해야 되냐?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해야지.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앙도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이 선언을 들어야 돼요. 네가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누가 높여요? 자기가 높여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자들 중에서 몇을 주어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과 같아요.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보니까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인내했으니까 내가 너를 휴거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너희들은 그 대환란 겪지 않게 해줄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걸 갖다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거죠.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내하면서 모든
그 사명을 이루신 그 복음의 말씀을 네가 바르게 이해하고 신뢰하고 잘 지켰으니까 그런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게. 언제? 시험의 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지키면 시험의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킨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해요. 이 말씀은 시험을 아예 만나지 않게 없애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네.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시험당하지 않게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되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 뜻이죠. 이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이 강성합니까?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 이때에 정말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찬송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본문 11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가진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건데 네가 가진 거, 그러니까 나잖아요.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믿음다운 믿음, 예배다운 예배,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이기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단하지 않는 자,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 이거 중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자,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 자, 기둥의 역할이 뭐죠? 그 건물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굳게 붙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의 기둥이 돼야 돼요. 예? 기둥이요, 아유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없다고 별일 있겠어? 기둥이 하나 빠져봐요, 그 교회 무너지죠. 그 가정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죠.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확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 참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잖아요. 아멘. 예? 아멘이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약속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지키실 건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약 11km쯤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히에라볼리라는 곳인데,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 도시예요. 뜨거운 물이 막 땅에서 솟아나요. 그래서 그 히에라볼리부터 11km를 갔다가 수도관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그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갖다가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들였어요. 자, 그리고 골로세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골로세라는 곳은 16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골로세라는 곳은요, 아주 반대로 차가운 지하수가 솟아나요. 그래서 여기도 수도관을 연결해 가지고 차가운 지하수를 공급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가 그 수도관을 타고 11km를 오는 중에 그 물이 중간에 식어요.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져요. 또 골로세로부터 16km를 가지고 16km를 수도관을 타고 오는데 이 차가운 지하수가 중간에 미지근하게 데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그러한 라오디게아 특성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해요? 뜨거운 것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차가운 것은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지 아예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고대 중동의 생활을 기록한 책을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먹는 물은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아주 찬 물을 마시든지 해요. 미지근한 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물을 올리는 것도요, 뜨거운 물을 올리든지 차가운 물을 올리든지 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무슨 뜻이냐?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쓸모가 없다. 만약 교회 안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쓸모없는 교인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책만 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런 쓸모없는 교회가 됐냐? 아니요. 이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곳에는요,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본문 17절에 보니까 뭐래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 그대로 부자교회예요. 부자교회. 우리나라에도 부자교회 많죠. 막 한 번 헌금을 하면 한 주일에 막 헌금이 막 몇 억씩 막 들어오는 그런 부자교회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얼마나 부자 도시냐. 주후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막 라오디게아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야, 너희들 그 지진 복구하는데 내가 돈 좀 보태줄게. 그랬더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유,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 많아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도와주겠다는 것을 거절한 곳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 살아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특징이 뭐냐.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중환병에 걸리면 어디로 가요? 라오디게아로 가요.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가 특히 잘 고치는 병이 뭐냐? 눈병이에요. 눈병.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목양지가 있어가지고 양을 많이 키우고 양털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막 옷을 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가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것 때문에 본문 17절에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희들 영적으로 가난해. 또 이 도시는 안약으로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앞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희들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또 양털이 많아서 좋은 양털로 좋은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희들 의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희들 벌거벗었어. 의가 뭐라 그랬죠? 의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거, 이게 의예요. 근데 의롭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그런 곳이에요. 너희들 벌거벗었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처방전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사래요. 첫째 뭘 사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근데 누구에게 사라 그랬어요? 내게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사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값 없이 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차든지 뜨겁든지 쓸모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안 겪는다?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로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면 어려운 일을 겪어도 믿음다운 믿음이 잘 안 되는데, 예? 그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어떻게 해요? 지옥 갈 게 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셔도, 힘들게 하셔도 저와 여러분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생겨먹기를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되기가 쉬워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고 쉬면서 편하게 있으면서 우리만 힘들게 하시냐? 아니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불로 연단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겪으신 고난을 말해요.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 흰옷이, 여기선 또 세마포 옷이라 그러는데, 그 흰옷이 뭘 뜻한다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옳은 생각해야 돼요. 옳은 마음 가져야 돼요. 옳은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흰옷, 세마포,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 흰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면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책망하실까요? 본문 1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오고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든 안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징계라고 그랬어요. 그냥 냅두는 게. 나 예배 안 드리는데도 아무 일도 없네? 징계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삐딱선 타면 금방 뭔가가 생기죠. 왜? 날 사랑하시거든요. 날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교제한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에만 빠져서 살면 주님과 교제 안 해요. 그저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문제 생겼을 때 예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생겼을 때만 예수님 찾지 교제 안 해요. 자, 이것을 본문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을 지는 거라 그래요. 지는 거. 네. 자, 본문 21절 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교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죠. 옛날 중동에서는요, 왕의 의자 옆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는요, 그 신하들 가운데 큰 공을 세운 신하를 거기 앉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 것은요, 신하로서 최고의 영광이죠. 왕 옆에 앉는다는 것은 특권이죠.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이기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나는 그저 주님이 아니면 안 돼가지고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것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여겨주셔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영적으로 민감하여 영의 귀를 열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7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에 가까운지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하여는 주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시고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칠 건 고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